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매,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자, 이제 다니엘 3장에 이제 본문을 읽었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 앞장에서 그 느부갓네살, 꿈에 봤던 신상을 봤거든요. 그 신상의 핵심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신상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꿈에 본 그 신상이 뭐였습니까? 머리는 황금머리였죠. 은으로 만든 팔이 있었고, 동으로 만든 배와 넓적다리가 있었고, 신체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배와 넓적다리, 다리 너무 많이 내놓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 배 내놓은 것도 똑같습니다. 철로 맞는 두 다리가 있었고, 이렇게 봤는데, 그게 핵심입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 꿈에서 핵심은 그 모든 것들이 인류 역사를 얘기를 하는데, 태산 같은 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들을 끝장내고 온 세계를 직접 다스리신다는 게 그게 핵심입니다. 인류 역사를 끝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있었고, 뭐 메데파사가 있었고, 헬라가 있었고, 로마 제국이 있었고, 다 강대국들이죠. 앞으로 로마 제국이 또 한 번 나타납니다. 말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 있었지만, 인류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했지만,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의 역사는 하나님이 끝장낸다는 게 핵심이에요. 금에서 은으로, 동으로, 철로 전부 정신세에 퇴보하는 거거든요. 무기는 발달하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얘기를 해줬더니,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다니엘이 자기 해준 그 꿈의 해석을 들었거든요. 근데 바보같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엉뚱한 반응을 보였는데, 그게 뭐냐면, 기껏 한다는 짓이 결국 없어지고 깨어져 버린다고 그랬는데, 그 신상이.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거기다 절해라, 이렇게 이제 절하라. 이렇게 해석상 바벨론이 금이라고 그랬더니, 자기네 나라 가면 금인 줄 아는 거예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다 절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가 바벨론이 그런 줄 알고. 자기 나라가 이제 영원한 줄로 안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뜨인 돌이 날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뜨인 돌이 날아와서 신상은 깨지고, 그리고 그 신상을 친 돌은 온 세계에 가득할 거다 그랬거든요. 그건 깨진다고 그랬는데, 그 깨진 걸 만들어 놓고, 그냥 그걸 믿는다고 그러고, 무너질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만큼 미련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짐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만 그렇게. 사람만. 참 모르는 사람은 쥐어줘도 모르더라고, 손에다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는 이제 각양각색이겠죠. 그 뒤에 예수님께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그걸 발견할 수 있으면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눈앞에 보이는 세상만 볼 게 아니라 그 세상의 끝날 최종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죠. 눈이 열려서 그게 보이는 사람은 그때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 사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0절, 3장 7절.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 모든 각계각층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여기요. 유명한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유명한 사람은 다 모인 거예요. 근데 다 모였어도 이 사람 다 뭐예요, 이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다 어리석은 거예요. 많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모이고, 유명한 사람 모이고, 많이 배운 사람 모였는데, 다 이게 이제 어리석은 거예요. 왜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최종 결론인데, 최종 결론 모르고 엉뚱한데 지금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질 것에 절하고 있으니까. 어리석은 거죠. 오늘날 뭐 교수도 있고, 학자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종교인도 있고, 각계각층이 다 모였어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걸 모르면, 그리고 최종 심판도 그분이 하신다는 걸 모르면, 그가 누가 됐든 간에, 어떤 종교의 지도자가 됐든 간에,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만을 구원자로 믿는 게 중요하지, 뭐 그 사람의 직함이 뭐고, 인간의 숫자가 얼마나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여기, 바벨론, 그 대제국에. 하나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너질 거라고 그랬는데, 그 무너질 거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 숫자가 많다는 것 뿐이라, 그 숫자. 이건 이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 나중에 실패하지 않겠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와서, 저 많은 사람에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게 통하겠습니까, 거기서?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중요하겠죠. 중요한 건, 누구에게 예배하고 경배할 것인가, 또 누구를 믿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구별이 안 되면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보혈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걸 믿고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자꾸 껴쳐 넣을 것인가. 그 종교거든요, 이게.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들어가면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는 그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없어요. 누가 해준다는 얘기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하는 게 들어간 것만큼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종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종교는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에 거는 그 종교를 믿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어진 그것만 믿을 것인가, 선택이 남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자기 뭘 조금 한 걸 끼워놓으려고 그러더라고. 그래, 직성이 풀리나 봐. 나도 조금 했잖아요. 그렇게 내가 그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죄 안 지려고 노력했는데요. 뭐 열심히 깨끗이 살려고 했는데, 이것을 끼워놓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구원에다가. 그게 아니고 예수님 은혜로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반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나는 뭐야, 그러면? 내가 하는 거는. 그건 상급으로 주는 거예요. 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구원을 3,7제, 4,6제로 나하고 예수님 같이 이루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둘 돼버리는데 되겠어요? 구원자는 하나님이 한 분이지. 워낙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버리니까, 이제 조금만 얘기 들어보면 이제 해결이 되는 문제지만, 이 중독이 되지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워낙 그래 아닌 얘기를 많이 들어버린 거예요. 아닌 얘기를 듣는 자체가 불행인 거예요, 이게. 내가 뭘 하고 안 하고는 건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 하고 안 하고에 달렸어요. 그래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뭐 열심히 뭘 해야 되고, 무슨 도를 닦아야 되고, 무슨 입산수도를 해야 되고, 무슨 잠을 안 자고, 이렇게 나가거든. 뭐 해준다는 얘기 없어.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분이 해놓으신 걸 믿는다는 거거든. 그게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얻었다. 얻었다는 게 뭡니까? 값을 안 줬다는 얘기죠. 워낙 귀한 거라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는 겁니다. 공짜가 아니고 은혜. 은혜하고 공짜하고는 틀려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진정한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아니, 나도 하는 건데 뭘 그래. 그래, 진짜 예수님이 해줬다를 믿는 사람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감사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해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내가 하는데 감사할 게 뭐있나. 이게 올바른 구별이 안 되면 오늘 여기 높은 직함들은 가졌으나 속절없이 신상 앞에 절하는, 똑같은 거예요. 숫자만 많을 뿐이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이제 해석을 하면서 바벨론이나 메데, 파사, 페르시아죠. 헬라나 로마나 인류 역사 대제국들이 결국은 뜨인 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서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로 중요한 건 바벨론에서 로마 제국까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그것을 산산조각으로 부서뜨리고 영원히 세워질 하나님 나라가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명히 말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해서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이제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이 우상은 누가 만드냐면요, 뜨인 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왜 사람들이 마음속에 우상, 탐심이 일어나는가? 그 사람 눈에 이 세상 나라와 환경만 보일 때 일어나요. 형편만 보일 때 일어납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상이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거나 깨달아지지 않으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없어질 이 세상, 나라의 욕심을 두고 탐심을 품게 돼 있어요. 거기 휘둘리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13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 여기 말씀대로요, 이 세상은 언젠가 없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내가 좌지우지할 필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들어갈 자격을 얻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건 오늘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구원의 날은 오늘이거든요. 이 중요한 얘기를 앞에 두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강조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닌다 그러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 오늘 느부갓네살이나 또는 여타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3장 8절에서 15절까지 드리고있어요.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우리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은 깨진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거 만들어 놓고 막 절하라 그러는 거예요. 참 인간이 참 미련한 거예요, 보면. 짐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만 그렇게, 사람만. 더 읽어보세요.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예, 그래서 분위기가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다수가 그렇게 돌아가는데 소수편에 서는 건 쉽지가 않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기로 하니까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누가 제일 곤란을 하게 되느냐 하면 당연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럴 때는 우상 앞에서 절을 하지도 않고 또 할 수도 없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하나냐나 미사일이라든가 아사리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 오는가? 그 이유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 버티겠죠. 그죠? 이유를 알아요. 이 일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선 볼 것은요. 먼저 꿈 해몽 이야기는 느부갓네살과 그의 측근에 있던 박사들과 술객들 앞에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꿈은요. 일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그것만 가지고 볼 때는요. 하나님께 그것만 보실 때 그것만 가지고는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온 바벨론 제국의 나라들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온 백성들 앞에서 그 일을 벌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알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바벨론 제국 전체가 다 모이는 앞에서 영광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벌이시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로 쓰임받은 거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내 앞에 눈앞에 일어난 일만 가지고 야 큰일 났네 할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무슨 영광을 받으려고 하시는가, 이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겠죠. 그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도 생기고. 자, 무슨 일을 하려고 하셨는가? 다니엘서 3장 28절 30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래서 먼저 꿈 해몽 얘기는 느부갓네살하고 측근들 앞에서만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는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 좀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온 제국의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 다 모인 자 앞에서 온 백성들 앞에서 그 일을 또 벌리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좀 내가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져도 그걸 해석을 이렇게 하면 돼.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더 영광 크게 받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 쓰임 받는 사람도 같이 이제 명예를 얻는 거죠. 근데 좀 대가가 지불돼 그때. 하나님께서 온 바벨론 전체가 모인 앞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벌이시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쓰임 받는 거고. 다니엘서 3장 28절에 30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예. 그래서 좀 이해 안 가는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바벨론 대제국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영광을 받으셨죠. 예, 거기 이제 쓰임 받은 거지 뭐.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시련이 있고 고난도 있고 그런데 가장 큰 목적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 안 가는 일이 벌어지면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세요. 예. 그러면 쓰임 받은 사람도 같이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4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고난을 당했지만 슬픔이 있었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죽을 병이 든 나사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해석이 그렇게 되면 좋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어떤 고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실 건가 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 인내하기 좀 쉽죠. 우린 시험이 오게 되면 주님만 바라보는 게 중요하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회로 삼으세요. 그냥.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대를 감동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큰 시험이 왔을 때 두 가지 카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절대는 안 들어가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 속에 안 들어가게 하실 거라고 믿는 카드가 있어요. 또 하나는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겠다는 카드. 그럼 끝까지 써먹을 수 있는 카드가 뭘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의 카드. 불 속에 절대 안 집어넣으실 거야 라고 하는 카드는 불 속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용지물이죠. 써먹을 수 없는 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의 카드는 불 속에서도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건 실제로 그 카드 쓰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카드, 즉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카드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시험 드는 게 그거예요. 절대 안 들어가게 하실 거야.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겠어? 그 카드를 쥐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리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 시험 들고 막 하나님이 있네 없네 별소리 다 나오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카드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한데 답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카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카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 속에 안 들어가게 하실 거야. 날 들어가게 하시겠어? 그건 너무 평범한 카드입니다. 그 카드는 언제나 중요한 카드가 아니에요. 불 속에 들어가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카드는 이생 어떤 환경 속에서도 쓸 수 있는 마스터 카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카드라. 그 카드만 가진 만사형통입니다. 어디서든 열려요. 어디서나 통합니다. 그 카드는. 그런 카드를 가진 사람이 아주 드물어요. 또 그리 아니하실 다 안 들어간다고 그러지 그리 아니하실지로의 카드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희소성의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 보호를 하십니다. 오늘도 그 카드를 가지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를 불 속까지 따라 들어가서 구해내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내가 99년도에 이런 일을 실제로 겪었거든요.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교인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막 떠져나가더라고요. 한때는 그냥 목사님 옆에만 있어도 행복하다고 난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하도 그렇게 말을 하니까 목사님 옆에만 있으면 행복하고 뭐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냥 60%는 그런가 보다 그랬거든요. 근데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막 뭐 그 반대로 나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 붙들고 내가 견딜 수 있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이제 몇십 명 남았는데 99년도에 이제 되게 어려울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감사교회라는 데 이제 가게 됐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그 집회 인도하러 오셨다가 이제 가셨는데 그 교회 가보고 싶더라고. 우리 윤사만 가자고 그래서. 근데 나를 통해서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임재 중에 우리 윤사모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조금 받아들이기 좋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그걸 알았어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지금 절반도 더 나와가지고 나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교인이 한 명도 안 남아도 나를 따를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말씀하셔서 뭐라 그랬을까요? No 했겠죠. 그러니까 조금 나보다 나은 상태에 있는 윤사모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렵더라 그 말 듣는데
지금도 어려운데 뭘 어떻게 그냥 또 여기서 더 나가면 어떡하냐 그냥.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따랐더니 정말 좋은 일들이 예비돼 있더라고요. 정말 좋은 길이 나한테 예비돼 있더라고요. 더 좋은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상태가 더 나빠지면 목회 그만두고 사명을 따라서 떠나서 다른 길을 갈 것인가? 그건 아니더라고요. 비록 교회 상태가 더 나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사명을 붙들겠다고 결심을 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한 교회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 사람들 만나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난 겁니다. 그 뒤로. 내가 충주에서 그냥 있었으면 여러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정삼지 목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강남에서 목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3년 동안 한 명도 안 오더래, 교인이. 그럼 견디기 힘들죠. 한 명도 안 오면.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이제 그만할 건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 이제 간증 대필라만 들은 거거든요. 신천역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내가 시궁창에 처박아도 계속 할래? 그런 감동이 오더래요. 이미 처박혔는데 지금. 다 죽어오는 판에 더 죽으란 말 같아가지고 정말 힘들더래요. 이거 더 어떻게 내려가냐. 그래도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냥 아멘 그랬대요. 받아들였대요. 목동으로 옮기라고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많이 보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간증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뭔가 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시험을 거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막판까지 몰려서 그래도 하나님만을 인정하는가, 붙드는가, 그 시험에 통과하고 나야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이제 뭐가 좀 하는 사람들은 보면 다 그런 과정을 거쳤더라고요.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창세기 나오는 야곱 나오죠. 그 요셉을 잃어버리고 막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을 때, 베냐민까지 또 잃어버렸죠. 인생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때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더 잃게 되면 잃겠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자식을 다 잃고 한 명도 안 남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안 떠나겠다 그 말이죠.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그리 아니하실지로도 시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게 다 술술 풀리게 하셨죠. 죽은 아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카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보호를 하세요.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하는 카드는 들어가면, 불 속에 절대 안 들어갑니다 하는 카드는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카드 못 써먹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들어가도 나는 주님이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카드는 써먹는 거예요. 거기서. 에스더에서 나오는 이야기 똑같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비 자리에 내놓게 되면 내놓겠다. 그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 줄의 카드죠. 그죠? 에스더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역사하셨습니다. 그리 아니하실 줄의 카드는요, 죽는 카드가 아니에요. 사는 카드입니다. 그런 카드 가진 사람 다 살았어요, 성경에. 나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제 그 카드를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뭐. 그런 고백이 나오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 인생에 개입하시는 때입니다. 그때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나 미사엘, 아샤랴 이 세 사람에 의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 사람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구하기 힘들잖아요. 드물잖아요.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불 속에서도 건져내는 거예요. 사는 방법이라니까 그게. 지금 어떤 시점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사람이 살면서 어떤 시점을 당하게 되면 내 손에 쥐고 있는 카드가 어떤 카드인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불 속에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런 카드인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카드인가. 지금 이제 그 카드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화투 치는 사람 카드 참 열심히 보대 그거. 쫙면서 이렇게 상대방 카드도 살펴보고. 한마디로 말해서 환경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인가
분명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환경이 아무리 잘 풀려도요, 그 환경하고는 길어봤자 몇십 년은 끝납니다. 그렇죠? 환경이 아무리 잘 풀려도 그 환경하고 몇십 년은 끝나요. 그 환경은 영원히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명이 끝나면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던 환경이 어떤 것이든 같이 끝납니다. 그럼 우리 주님하고는 영원히 함께 살잖아요. 환경 선택하지 말고 주님 선택하면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더라고. 급하면 환경을 선택해. 막 죽는다 그러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우리 영원히 함께할 그 카드를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카드를 가지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만 예배하겠다고 결심하고 선언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 세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걸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읽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을 한 사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 걸 알 때 우리 믿음이 생기거든.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3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예, 그렇게 믿음을 주장했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선 보기에는 더 큰 시험이 왔습니다. 불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웠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환경이 더 나빠졌다는 거지, 그죠? 환경은 7배나 더 뜨거운 환경이 돼버렸어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서 약해져요. 아유, 주님 좀 따라가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더 나빠졌네. 다 여기서 망가지거든요. 그때가 인내할 때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정한 세 친구의 당장 더 좋은 일이라는 건 아니었어요. 다 그걸 기대하는데. 한마디로 더 큰 시험이 왔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시험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믿고 나갈 때 오히려 7배나 더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도 결정적으로 일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일했나 보십시다. 다니엘서 3장 24절에 30절.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세 사람 던졌는데 넷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서 다니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일하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요. 이렇게 그리 아니하실 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희소성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 특별한 보호를 하십니다. 죽는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는 길입니다. 성경은 사는 길을 제시해요. 영적인 구원이든 육적인 구원이든. 또 읽어보세요.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자,
환경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누굴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면 그분께서 환경을 순간적으로 역전시켜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 높이니라. 하나님만 높이는 쪽으로 나가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높아지는 거예요. 한번 저절로 마침내 다니엘서 보면 너무 신납니다. 시험이 7배나 더 뜨겁더니 결국 그들의 인생도 대본에 7배나 높아졌어요. 더 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보상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써놨냐면 이런 환경이 있을 때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믿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말씀들은 다 우리의 경계로 주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직접 겪지 않아도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셨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믿어. 그리고 힘을 얻어. 하는 뜻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이 환난에서 역경에서 곤경에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풀무불의 온도를 7배나 올렸는데 그 더 올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세 친구의 신분도 7배나 높아졌어요. 그래서 환난이 아주 세면, 고난이 세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습니까? 아, 이 풍랑이잖아 해서 더 빨리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 가지 공식을 세운다면 작은 시험의 결과는 작은 축복, 큰 시험의 결과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시험이 오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야, 큰 축복을 주시겠다.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제 오늘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고 몇십 년 지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증명이 되더라고. 큰 시험이 오게 되면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더라고. 조그만 시험이 오면 그것도 뭐 조그만 축복밖에 안 되고. 그래서 큰 시험이 오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습니까? 큰 축복이겠구나. 나도 99년도에 우리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렇게 큰 축복이 기다리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그들이 만날지 몰랐어요. 안 그러면 충주에서 아직도 그냥 그 사람들 데리고 그냥 있을 건데. 인생 살다가 과정만 보면 실망할 일이 참 많습니다. 결과를 생각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 소망이 생겨요. 낙심보다 오히려 소망이 생깁니다. 시험과 환란이 있으면 주님만 바라보면, 전제 조건은 그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일하실 주님, 해결하실 주님, 축복하실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면 오히려 전화의 복이 됩니다. 병원에 2번 입원했죠. 나는 65세 될 때까지 병원 한 번도 입원해 본 적이 없어요. 닌겔은 제천에서 한번 꽂아봤구나. 근데 갑자기 병원에 2번 입원하게 됐는데 그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다른 병이 치료가 되더라고요. 잘 안 낫던 병이 치료가 되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다 전화의 복이 합력선이 감사만 하세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가, 또 무슨 문제를 푸실 것인가, 좋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드리면 그 믿음을 절대 하나님 깨트리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어느 때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카드가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난 절대 안 됩니다. 이 카드는 불 속에 들어가면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카드는 불 속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카드를 가진 사람 많지가 않아요. 희소성의 가치가 있어서 그런 카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불 속에서도 건져냅니다. 환경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겠다고 분명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도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형편이 와도 그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냅니다. 희소성의 가치가 있거든.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런 시험이 나쁜 겁니까? 시험이 나쁜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시험은 있어야 됩니다. 시험이 있어야 합격을 하고 합격을 해야 승진을 하지. 내가 전에 경찰관 생활할 때 하도 뭐 바쁘고 그러면 승진 시험이 오래 없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기가 푹 죽어. 승진도 못 하겠네. 그리고 할 수 없이 12월 말이라도 승진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사기가 떨어질까 봐. 시험이 없다 그러면 그게 승진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기가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런 승진 시험도 없대. 근데 올해 12월 말에 승진 시험 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기운이 나거든. 시험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시험이 온다는 것은 승진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합격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험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 불합격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시험 자체는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만 바라보고 승진에 합격하면 더 높은 지위에 더 나은 형편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절대 겁내지 마세요. 시험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시험은 좋은 것입니다. 거기 말려드는 게 나쁜 거예요. 다니엘서 3장 28절에 30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네, 28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이제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결말이 났냐면요. 그들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반드시 맡기기만 하면 그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내게 만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도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이제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겠구나. 그리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그리고 그분이 영광 받는 과정에서 나도 덩달아 같이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 틀림없어요. 그거 이제 깨달으라고 이런 사건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이 벌어졌는데 결과는 어떻게 났냐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막 찬양하는 거예요. 부흥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잘 믿어야 돼. 하나님 이렇게 높으신 분이야. 이렇게 일 많이 하시는 분이야. 너네 다 믿어. 안 믿으면 막 고름터 만들어 집을. 이래가지고 나도 그렇게 변할 줄 몰랐는데 느부갓네살. 맡겨드리면 그렇게 일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람이 나서 뭘 하려고 그러면 일을 다 망쳐놓고 주님께 맡겨드리면 인생 문제든 구원 문제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달린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거지.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뭐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믿는 거지. 참 자기를 믿는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헷갈려서 그렇지. 냉정히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게 달리지 않았습니다. 구원이. 예수님께 달렸고 그분이 십자가에 이루어놓으신 일에 달렸습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앞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원하신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나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하고 결심만 하면 그분께서 반드시 역사를 하십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겠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덩달아 그분이 영광 받으실 때 같이 이렇게 이제 기쁨을 맛보게 되죠. 오늘 하나냐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아살이라든가 우선은 불 속으로 던져지는 그야말로 불시험을 당했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결심을 하니까 불 속에 집어넣었던 느부갓네살이 막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예. 기적 같은 일이 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같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성경에 써놓으신 이유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일어날 때 이 말세에 살고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적용하라는 거죠. 성경은 적용을 해야 되거든. 그냥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관계없이 어쨌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이제 삼으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가운데 우리도 같이 복이 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안에 치는 최고의 고급 시험은 뭐냐? 어떤 일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고급 시험이에요. 예. 사랑 시험입니다.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벌어진 일 속에서 내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시험이에요. 사랑의 시험이죠. 좋은 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돌리는 건 어렵지 않겠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때가 정말로 빛날 때입니다. 그런 사람은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많지 않죠, 그런 사람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총리 대신 됐죠. 그리고 뭐 바빌론 높은 벼슬이 됐거든요. 그것만 가져도 영광이 물론 되겠습니다만 잘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면, 조금만 주님 편에 서드리면 그게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 덩달아 저절로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너나 할 것 없이 그걸 참 못 견뎌해. 뭐 내가 조금 어려움 겪는 거, 내가 좀 값을 지불하는 거, 대가를 지불하는 거, 이걸 못 견뎌 하더라고. 그러나 조금만 내가 값을 지불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나는 기쁨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느부갓네살처럼 안 믿는 사람의 입에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면 역경 중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를 신앙으로 나가면 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 그리 아니하실지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좋은 일 가지고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께 특별한 일을 하셨다는 기록은 별로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근데 역경 속에서 참 감사하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감사를 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일을 하셨어요.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려면 중요한 건 장래를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참 어떤 때는 우리가 지금 뭐 지난주에 800회였죠. 참 어떤 때 너무 어려울 때 많았습니다. 그 장소 빌려서 집회하고 뭐 장소비도 못 줄 때도 있고 답답할 때 많았죠. 그래도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갔더니 다 그게 나중에 간증거리가 되더라고.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이 나중에 간증거리로 만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간증을 쓰신다는 거. 그렇잖아요. 엄격히 말하면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간증을 쓰시는 겁니다. 그럼 간증거리가 많으면 더 쓰임받을 수 있는 일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증거리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나중에 간증을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답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강조하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무서운 것은 환경에서 오는 불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잠시 잠깐 하면 끝납니다. 아무리 무서운 시험이라도. 정말로 무서운 것은, 정말로 무서운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지옥불입니다.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구원의 보장을 받아둬야 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옥 갈 영혼을 분명히 건져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있겠죠. 그래서 인간 누구나 어디서 영혼을 보내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그 준비를 해주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역자는 뭐 하는 겁니까? 사역자도 그걸 도와줘야죠. 아직 생명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그 사람을 하여금 선택을 잘하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거기야 요새 천국을 안 믿는 사람도 많더라고. 그 얘기 꺼내면 천국이 실감이나 가는 길을 찾을 텐데 뭐 구원이 뭐 그런 거예요? 아유 뭐 무슨 뭐 현재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천국 얘기를 합니까? 뭐 이런 얘기하고 천국 지옥 자체를 믿질 않아. 그러니까 그거 뭐 간절히 찾지도 않겠죠. 근데 그 사람 믿거나 말거나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 믿는다고 지옥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처럼 착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았을 때 기회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놓을 수 있는.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분명히 해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물론 구원이 된다면은 복 받는 얘기도 하고 또 뭐 무슨 뭐 병치료된 얘기도 필요하겠죠. 살면서. 그렇게 근본 목적은 아니라는 교회 목적은. 교회 근본 목적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걸 도와준 게 사역자고. 근데 많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걸 볼 때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구원이 된 사람은 내가 먼저 해결돼야 되고 구원이 된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친히 십자가의 피를 흘려 그 몸으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를 내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또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나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은 값이 지불된 게 아니죠. 그냥 받을 때, 그냥 얻어질 때 선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렇죠? 예. 선물은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값이 지불되면 선물이 아니죠.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하나 물건 하나 들고 이거 5,000원에 선물로 받아서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선물은 그냥 받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 내게서 난 게 아니에요. 나하고 결부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행위 때문에 그걸 믿으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건데 뭐 뜰 것도 붙일 것도 없는데 이게 일이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 뭘 조건을 자꾸 붙여. 근데 그래도 내가 뭘 해야 된다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갖다 붙는 바람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말 가지면 십자가에서 끝났거든요.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한 일 갖다 붙이다 보니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비극도 그런 비극입니다. 교회는 구원 문제를 분명히 해주면 교회 사명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은 그런 교회는 복도 받고 그런 인생은 하나님 책임집니다. 베드로전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분은 의인인데 누굴?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불의한 자가 누굽니까? 나죠. 내가 불의한 자라. 내 대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럼 한 번 목숨을 내놨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일사부재리.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는다고 주장하면 그렇게 이상하다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럼 난 그 사람 뭘 믿는지 모르겠어. 예수님 우리 죄를 십자가에 해결하셨다는데 다 이루셨다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데 거기 이의가 있을 게 뭐 있냐고. 거기 이의를 달 게 뭐 있냐고. 그분이 해놓으셨다는데 그게 예수 믿는 믿음 아닌가요? 거기 이의가 있을 게 뭐 있고 아니요 할 게 뭐 있냐고.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이상하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걸 볼 때 참나 그 사람들은 뭘 믿는지 모르겠어. 그럼 예수님이 다 해놨다는 게 아니란 얘기인가? 뭐 나도 거들어야 된다는 얘기인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분명히 십자가를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 이뤘다는 게 뭐예요? 계약 다 이뤘다는, 무슨 뭐 전세 계약 다 이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걸 전파하는 게 전도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맡긴 사명이라. 그리고 그거 뭐 왜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복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그게 교회의 근본 목적은 아닌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래서 나의 지옥 갈 죄를 해결하신 예수. 나를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 그걸 믿는 게 신자고 그걸 전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가 그 일을 잘했더라면 오늘 많은 사람이 저렇게 믿지 않을 겁니다. 저렇게 엉뚱한 소리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걸 제대로 안 했으니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외로운 길이긴 하지만 그 문제를 주님께서 우리 맡기셨으니까 끝까지 잘 하내면 상급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나의 죄를 씻기는 그 찬양 뭘까요?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곳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